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종 과연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나타나며 또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에 귀의하면 욕심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스님이 되기도 하고 또 신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종교에 껍질을 뒤집어 쓰고 정말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살아보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목사인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욕심도 없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살 것 같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저도 종종 욕심도 있고요. 거짓말도 하고 또 나 몰래 감추고 다른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에 귀의한 스님들이 자신을 깨끗한 존재로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안고라고 해서 겨울 동안 내내 암자에 들어앉아서 불도 떼지 않는 암자 속에서 밖을 나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자신과 참선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씻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스님 신부들 가운데도 수도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는 목사이지만 사실 제가 1년에 금식하는 것은 고난주간 아침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목사들은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어느 때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그 클럽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아주 열심히 노력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조지 휘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더 있을 겁니다. 예.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홀리클럽에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너무 금식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는
죄 용서받은 것은 이런 노력으로 금식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금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홀리 클럽을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는 그 홀리 클럽에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다가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미국에 와서 조지아주에 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좀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욕심이 있고 거짓된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인디안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와중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 때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무엇인가 새로운 깨달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다시 홀리클럽에 나갔는데 어느 한 형제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존 웨슬러는 그 뒤에 감리교,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미국과 영국에 있는 감리교는 이 존 웨슬러를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의 노력으로 깨끗해지고 싶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꾸짖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면 전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을 중요시하고 경건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덜 세속화되었고 가장 깨끗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가장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들의 방향만 바로 잡혀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만 변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목사도요,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신앙이 좋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책망도 하고 잘못된 것을 막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목사님은 나만 싫어해. 하고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한 것은 그들이 심하게 잘못됐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을 조금만 고쳐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본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가던 길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번 이상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1조 생활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도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장 더 넘겨야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위선자라는 얘기는 앞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속과 밖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박하, 회향, 근체,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나물, 무라든지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고추, 이런 것들에 대한 11조를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조 생활 잘하고 있지만 내가 집에서 키운 무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상추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쑥갓에 대한 11조를 드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이것은요,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드리면서 라고 하는 이 선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채소나 또 박하 같은 것은 그들은 조미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회양도 조미료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런 조미료로 키운 또는 야채로 키운 것들에 대한 11조를 바쳤다. 즉 이것은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즘에 살고 있다면 고스톱을 치고 따도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릴 겁니다. 카지노에 가서 당겼는데 한 100불을 땄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드려야지. 10불 띄어서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11조 드리지 마라, 11조 드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11조 드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해지려고 애쓰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면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너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이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참말로 답답한 노릇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가 하고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11조를 죽어라 하고 바쳤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잣대를 둘러대면서 너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규칙들은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은 두 가지로 판단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과연 겸손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즉 기도생활도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외적인 행위로는 이상하게도 내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껍데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음란하고 분노하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철저하게 할수록 하나님은 더 멀어지고 나 혼자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마음에 뜨거워서 성령이 뜨거워서 집에 돌아가 보면 남편이 혼자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식탁 여기저기에 밥그릇이 굴러다니고 밥알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면 은혜 받고 갔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리라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꼴을 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혈기가 오르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주님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우리 속에는 죄도 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죄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어떤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와서 살짝 꿰이면 술 마시러 가고 입에 되지 않던 담배를 대고 또 가시문을 따라서 가서 밥만 먹고 오겠다고 갔다가 옆에 지나가다가 한 번씩 땡기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모습을 아름다운 가죽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 가죽으로 덮어놓은 육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죽을 벗겨놓고 보면요, 우리 몸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근육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몸이 온통 근육으로 돼서 막 이리저리 막 근육들이 막 혼란하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살이라고 하는 가죽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깔끔해 보이지요. 속을 들여다보면 오장육부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는 별의별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죽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모습만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나 신학자나 도덕가라 하더라도 바로 진단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리새파 사람들의 속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을 진단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하루살이는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소한 시간이나 회의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졌는데 아주 큰 불법은 너무나도 쉽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습성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 대해서는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녀들이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면요 불같이 화를 내고 막 혼냅니다. 근데 그런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끌어안고 쓰다듬고 그럽니다. 아유,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네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 자신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을 율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끓는 물이 있을 때 그 물이 끓으면 주전자 그 주둥이로 펑펑펑펑펑 수증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수증기 나오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수증기 나오는 것을 무엇인가가 갖다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증기가 안 나오나요? 그럼 나중에 뚜껑이 들썩들썩거리면서 뚜껑을 타고 나서도 그 수증기는 나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처럼 우리의 욕망을, 폭발하려고 하는 욕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나를 그 욕망에서 살릴 수 있고 그 죄덩어리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모순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의나 자랑이 위선이었음을 고백하고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든 허물을 다 가져가시고 내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흘린 오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게도 박하와 해양이나 근처의 11조로 이런 욕망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터진 수도 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막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요, 한국에 살든 외국에 나와 살든 아주 열정이 하나 있는데 그 열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공부한다고만 하면 과거 무슨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남에게는 인색하면서 회사 돈이나 나라 돈을 수억, 수천억씩 꿀꺽 먹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겉으로만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고 그들의 내면을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에 드러난 학력이나 겉으로 드러난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자꾸 학교에 떠넘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사회교육기관에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겉은 번지름해졌는데 속은 획칠한 무덤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디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깊은 감화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때 이 나라는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는 변화되어집니다. 이 나라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이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지구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당장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화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철저히 했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이 책망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노력, 그 겉으로 드러난 노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